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명일 법사님께 서서 합장 3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능력 882페이지 수험의 막
아난나야 선남자가 삼만이와 사마타를 닦는 가운데 세금이나 저는 모든 무죄님의 마음을 보되 밝은 그울 숙이지 그림자가 나타나는 바다 소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능히 있을 수 없는 의지마 제가에 놀린 사람이 손발이 완전하고 듣는 것이 분명하건만 마음이 과의에 눌려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단단히 이웃을 숨은 집이라고 하는 모라라 이 품에서 우리가 잘 새기고 넘어가야 될 이 부분이 수삼마제 사마타 중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삼마제 삼마제와 이 사마타입니다. 자, 여기서 뭔 얘기를 지금 우리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면 관과 시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데요. 이 불도는 뭐 우리 근본이 누가든지 뭐냐고 물으면은 이 선이거든요. 선은 지금 말하는 삼마제나 사마탈 말, 이 선인데 이 선을 통해서 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 과정에서 전번에는 세금에 빠져가지고 세금에서 10가지 마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수험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 사마타를 많이 닦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삼마제를 닦은 사람한테 이런 게 잘 나타나지 또 연구를 해도 많이 나타나요. 연구를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능경을 마쳐도 내가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도 확실한 우리들에게 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경이 원각경이라 사실은 원각경. 그래서 그 원각경을 사실은 여기서 하고 노범연화경은 안 됐을 짜서 내가 하든지 어떻게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원각경을 모른다든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원경의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놓으면 수행의 세계를 잘 몰라놓으면은 그 법화경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지 독송이라 네?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쓰고 해설하는 게거든. 이렇게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이기 때문에 그 경에도 여러 번 부처님이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이 경이 힘이 어렵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읽고 외우고 될 것 같으면은 부처님 제자 사리불이나 그 많은 250, 1600 그리고 그 많은 대중들이 거의 40년이 지나서 그 경을 들을 적이 없거든. 네?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그건 40여 년 지나서 서낸 겁니다. 그 49년 설했다 이러지만 그 9년 중에 40년 후에 그 8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아침마다 저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자꾸 이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러는 거야 누구든지 책만 주면 집에 가서 일이면 되는 것이고 과연 여기 있는 말씀들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뭐 얻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못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뭔 얘기냐면은 산마제에 들어가가지고 사마타를 닦을 때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처님 비유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보되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본다 일어났거든요. 자, 이걸 떠나서 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 내 육체하고 나의 정신을 어떻게 분리하겠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이라는 영감이 없으면은 이게 많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에? 자, 영혼이 없으면 많지도 모르고, 또 육체가 없으면은 또 감각이니 뭐니 우리 감상이 또한 존재치 못하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애매한 겁니다. 여기 광과 지의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광과 지는 분명히 이것이 둘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하고 우리 마음은 분명히 둘인데, 둘이라는 증거가 뭐 있느냐,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는 뭐가 있느냐. 여 앉아서도 생각은 딴 데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별개 육체 말고 있는가 보다. 또 잠을 주무시 보면은 꿈에 다니는 어떤 영체, 그걸 주무심이라고 합니다만은 영혼의 몸을 보고서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 육신이 없어도 내 영혼이 느끼적겠는가 하는 것과, 또 이 영혼 자체는 또 육신이 없는 영혼이 존재하겠는가 이랬을 때, 둘은 전면 불적분리라. 적한 것도 아니고 그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라 무구무탈이라. 거기는 서로 뭐가 있고 벗어난 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것이 무엇인데, 여기서 우리 요거를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산마제와 사마타라는 말을 있어요. 이 산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법, 세 가지 간법으로 알면 돼요. 세 가지 간법이 뭐냐 하면은, 첫째, 우리 마음은 환상이거든. 응? 허공의 구름 같은 기라고 잠깐 어떤 생각이 있다 사라지는 걸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경험하시잖아. 바로 그와 같이 허공의 구름처럼 있다 사라지는 걸 마음을 환하는 것. 이걸 환관이라 이럽니다. 또 이 육체는 또 아무리 경고해서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이것도 새록새록 늙어서 늙는 게 안 보일 뿐이지 필경에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멸관이라 그래, 멸관. 필경에 유에서 필무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상상하는 것, 마음으로 관하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나면은 필경에 남는 것이 뭐냐?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이지. 이걸 적관 그래, 적관. 그래, 흔히 말로는 멸관, 공관, 적관 이럽니다. 이 관법을 자꾸 쓰면은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사마타라는 게 나타나요. 사마타. 타자가 다른 타자입니다. 그때에 그럴 때 자꾸 감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봐야지. 어제도 요 보살분이 나한테 그랬지. 그 보살이 어디 가서 도깨비가 나타나는 현상을 봤다 이기라. 실제로 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온통 무서워서 집에 가나 오래 가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래거든.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다 이 한 거는 상상이었는데 그냥 마음으로 관하고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획득 보였다. 응? 이래 있는데 녀석들이 뒤에 와서 도깨비가 서가 있지. 탁자 밑에서 두루 시체가 흘러나오지.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절도 못한 데 가면은 상당히 그런 음산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기분이 음산하면 얼른 나와야 됩니다. 적당이라도. 행사나 저런 큰 절 좋은 절에 가면 전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도량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니까 지극히 편안해요. 한치 안 원하고 편안하고 안락을 느끼면은 부처님 가슴이 그럴 거다. 뭐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인의 곁에 가면 어떨까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도인 곁에 가면 일단은 잃어버렸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뭔지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질 반가웠어요. 그게 첫째 우리가 도인이라는 증거가 그겁니다. 첫해 갔는데 으시시하고 막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아이고 무슨 소리나 하는가 비락이나 떨어질까 하고 초조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아닙니다. 기승기승하거나 어쩐지 뭔지 모르게 거기서는 참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든가 살벌한 분위기를 느낀다든가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묘한 어떤 힘 같은 중압감을 느끼면 아닙니다. 도인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말씀이 뭐냐면은 삼마제를 닦다 보니까 앞에 부처님 말씀 마음이 자기 마음 거울에 비치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니까 아픈 게 있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잡아 당길 것도 없으니 아픈 게 없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절이든지 가보면은 지관전이니 하고 지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지관. 지금부터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관이면 금화이라. 관이면은 뭐든지 나는 수법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보는 순간 수법을 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은 밥이 생각났다. 밥 생각을 보니 밥 생각이 뿅 하고 사라진다. 오직 관하는 자로만 남았다. 이 소리다. 밥 생각이 뭐 먹을까 뭐 어쩔까 저쩔까 이 생각을 안 돌아다닌다 이 소리라. 네? 예를 들면은 손을 이래 놀리다가 마음으로 수업 딱 썼단 말이야. 응? 딱 썼어. 그렇지만은 마음이야 뭐 수도 발악하거나 말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막 이래 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삭실수시서 막 자기도 모르게 무식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정상심리를 잃었지. 그래서 모든 것을 수도해도 수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둘째 되느냐. 지금 오늘날 우리 수행법이 뭐냐 하면은 전부 지법이라. 가만히 있는 부동법을 썼어. 부동. 이 지는 우리가 말하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부동을 썼다 이거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법을 딱 쓰면 어째 되는가? 관이 열려요 또. 이렇게 맞으면은 보들보들한 걸 느끼는 것처럼 고요하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와 관이 실은 둘이 아닌데 우리 영과 혼이 둘이 아니듯이 지와 관이라는 건 둘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딱 보는 순간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본다든가 내 육체를 관한다든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마음이든 육체든 전부 정지 상태로 들어가요.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환관이면은 환상을 관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환을 가하면은 공이 되고 환이 사라지면 공이 안 됩니까? 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적관을 하면 뭐가 남습니까? 역시 적정이 남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없다 하면 뭐가 남습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게 남죠. 여의 지는 그런 의미의 지라. 요 사마타라는 얘기가 그건데 문제는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요. 예,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묘하게 한 게 나타나서 그 고요한 그런 에너지가 그러한 어떤 신령한 영성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이 세상에 느껴보지 못한 신비한 경계가 나타나요. 여기에 첫째 비만가 나오는데 비만 한없는 자비심이 일어나가지고 슬픔에 빠진다든가 또 어쩌다 보면 한없는 오만에 빠져요. 부처님이고 뭐고 전부 내한테 다 그가 내고 내가 저거 막 뭐 대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없는 그 교만에도 떨어진다.
내가 멸관을 하든 공관하든 적관하든 뭐가 어떤 상태가 앞에 나타난다는 건 역시 뭡니까? 환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수음의 마, 세금의 마의 경계를 부처님이 법문을 마치려고 하다가 이거는 보나서로 설명해 준 부푼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부처님이 법문을 마치고 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차 큰일 났다. 예를 들면은 이 시속이 뭐냐면 마음을 잘 쓰라 이러지만 마음을 잘 쓰라고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마음은 본디 존재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가공을 하거나 마음을 어떻게 해라거나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그런데 마음으로 되는 건 있지. 말을 곱기도 할 수 있고 좀 뭔지 사람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좀 억실 수도 있고 하기야 있죠. 있으나 역시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존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그게 오래 안 가요. 서로 약속을 해도 오래 안 가고 둘이 떨어지면 못 산다고 이러던 사람도 어찌 됩니까? 찰나의 마음이 바꿔서 그 사람 떨어져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마음이듯이 한번 부질없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을 하든 멸관하든 적관하든 그렇게 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이 전부 이거는 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전부 관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고 그렇든 저렇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지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유지. 탁 관하면은 지가 되는 거. 일단 숨도 한번 딱 관해보십시오. 숨이 딱 멎어버리고 숨 멎으면 뭐가 남는가? 참 초롱한 관만 남아요. 초롱초롱한 밝은 각성 가운데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한번 요게 읽어봅시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아난다야 저 선남자가 산마대와 사마타를 닦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공관, 열관, 적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요한 맑은 상태에서 이 소리입니다. 그 닦는 대중에 세금이 다 했다. 세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잘 잡아야 돼요. 세금을 뭘 세금이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눈을 감으면은 매하고 매 얻을 매자 아득해지고 눈을 뜨면은 바깥에 색깔이 나타나죠. 물상이. 네? 눈을 비우면 눈에 헛꽃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거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컴컴한 게 있거나 천하를 환히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없다 이기라. 본디 존재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금이라는 이건 이상한 이 눈을 이래 비비면 눈에 뭐 이 헛꽃이 보이는 것은 눈이 필요해서 그렇거든. 필요한, 쉽게 말하면 눈에다 울다가 세상을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보이거든. 에? 이것처럼 내 눈에 피가 쉽게 말하면 눈물이 내 피에 뭐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상에 이 얘기를 요새 똑똑한 사람들한테 하면 다 미쳤다 합니다. 아이 눈은 이거 보면 밝고 어두운 걸 보는 게 눈인데 뭔 소리 하냐고 왜 본래 그렇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뭐 전혀 믿기 어렵지. 그런데 문제는 전번 편에서 10가지 세금은 마가 꺾어지고 나가면은 세금이 꺾어지고 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부처님은 마음을 본다고 이랬는데 부처님 마음은 어떻다고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마음은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부처님 마음이 꽃을 생각하면 시방 법계의 꽃으로 꽉 차요. 실제 꽃으로. 잘 들어요 지금 내 얘기.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해를 해야 되지. 나같이 겁없는 사람 안 만나면 이걸 얘기를 못합니다. 부처님 마음 가니까 우리들 생각 같은 걸 마음이라 한 줄 아시면 착각이라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허공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시방 법계가 원통 허공계가 꽉 차버립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쌀을 생각하거나 밥을 생각하면은 밥과 쌀이 우주에 꽉 차버리고 실제로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쌀 영적인 그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그 신령한 각성에서 비춰지는 그 씀씀이와 마음들이 실제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물, 불 이런 건데
써도 무궁무진이라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은 유한해요. 네? 이 조미료 공장에서 조미료를 안만 만들어봐야 유한해, 맞지? 네? 땅에서 뭐가 안만 나와 유한하지? 그런데 무한해요. 다시 말씀드릴게.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눈에는 안 보이고 무형무색이라. 색깔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네? 무형무색 무치무양, 이거 냄새도 없고 뭐도 없는 이 물건이 육체를 위해서 온갖 일을 하나? 그 생각은 없지도 아니하지만 모양 따위로는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밤에 시큰 자면서 꿈을 꾼단 말입니다. 꿈에 참 좋은 사람을 품고 잤는데 후닥닥 깨고 나니까 비결 품고 잤단 말이라. 우리가 흔히 산에 공부할 때 이런 환각에 잘 빠져요. 저 노내각시라고 아는가 모르겠는데 노내각시가 아주 그 버러진데 그 실베르지 버러진데 그게 아주 색깔이 좋지요. 옷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놈이 어째 내가 이래 잠깐 여름에 누가 알고 있는데 내 비계 밑에 들어갔어. 아따 이쁜 지지바가 나를 가 희롱을 하는데 그때 내가 여자 금피증이 걸려가지고 난 아주 무서운 처음에 내가 이 불법에 들어와서 이걸 뭐 불법을 좀 않지 말 때 가장 무서운 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 금피증. 여자는 보면 그만 골이 깨지는 것이 아프고 여자는 그만 이거는 뭐 마구니도 그런 마구니가 없어 나한테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서 여자 없으면 딱 죽을 지경이라고 제가 있어.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던 그 마음이나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은 모양따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건 마치 꿈 중에 뭘 가졌다가 깨고 나면 없는 것 같거든. 지금 우리가 집에 자가용도 있고 뭐도 있고 마누라 있고 뭐 있지? 눈 딱 감으면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오늘 잠들어 보라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이 있어? 아들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뭐 내 마늘, 네 마늘 그림 귤이 있는데 어디다 또 가서 보죽 좀 들지 못해요. 웃기다 아니에요. 웃기다 아니에요. 딱 눈 감아가지고 내가 조금 무의식에 빠지면 현실이 없어. 현실로 들어오면 이게 물건이라 하는데 글쎄 이것도 있다 이러지만 권하고 몇 시간 후에 잠들면 또 없다고. 먼 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 마음은 진실이라 하는 말을 진실 부룩한 진실이라는 말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또 내가 사실 법문 지금 좀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그것이 무려 장장 4시간을 했을 경우 그런데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힘은 싹 빼고 긴장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골자가 뭔가 참 우리는 답답한 게 여기에 불심이라니까 불심을 지 마음인 양 여기는 이 착각을 내가 비켜주려고 그래요. 부처님은 마음은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 경에 나오는 보살 마살들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불심이 어떤 게냐고 누가 묻거든 보살 마살이다. 불심 가운데 대자대비 마음은 바로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분과를 시켜놨다. 부처님은 그 무한한 대자대비를 무한한 연민의 중생, 저 지옥고 중생을 위해서는 지장보살이라는 파트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지장보살 그 양반이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그럼 허리가 묻겠지. 이 땅덩거리는 무엇이며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이 옷들은 다 무엇인데 그 에너지 성품을 가만히 뒤다보라고. 우리들 마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은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글을 알고 길을 찾아 그리고 법문들을 요구하는 이런 영특한 지혜는 전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 중에 누구의 부처님 마음을 뭘로 이렇게 분갈식이 나느냐? 문수로 갖다가 분갈식이 났어.
여러분들이 올 때 몸으로 움직이고 걷고 전부 행위하는 모든 저런 동적인 도구는 전부 보현보살로 파트로 묶어놨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마음 같지를 않아요. 우리는 전부 험합니다. 하나도 영원성을 가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처님이 산마다를 닦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거울 속에 그림자, 부처님 마음이 보되 밝은 거울 속에 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소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능히 쓸 수 없는 것이 마치 과일 눌린 사람 같다 이랬는데, 나는 이 과일을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과일 눌려가지고. 이 과일하는 게 일반 사람 과일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는 환하게 다 보이는데 전혀 뭔가 마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마음이 고요한 데 들어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나는 술을 먹지 마라, 뭐라 설생을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오입을 하지 마라, 뭐 이섹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요.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을 잡고 하는 사람은, 선을 잡고 해본 사람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가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면 맑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고춧가루 조금만 먹어도 몇 시간 동안 자기 맑은 정신 상태가 흡사 몽유병 환자매로 어디 취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안 먹습니다. 고기를 좀 먹어놔 놓으면은 적어도 보통 사람 일주일까지 갑니다. 피미 향기 고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맑고 깨끗한 그 청량한 의식을 즐기던 사람이 잠깐 골피가 띵한 걸 그걸 누가 다시 하려고 해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불경이나 모든 이 부처님 지론에 계양, 정양, 해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계를 지키면은, 우리 소인들은 계를 지키면은 저절로 정이 일어나요. 정은 뭐냐면 참선의 경지가 일어나요. 참선이 일어나면 해가 일어나는데 해는 아주 맑은 정신 상태가 돼요. 네? 맑은 정신 상태가 되면은 해탈이 일어나요. 해탈이 뭐냐면은 뿅 하고 이 세상 아닌 다른 세계 차원을 봐요. 허공에서 허공, 밖에서 허공을 보기 시작을 하고, 사람 밖에서 사람, 다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보살님 마음을 이어서 보기 시작해요. 그게 해탈 경계가 일어나요. 해탈 경계가 일어나고 나면은 해탈 지경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해탈한 자체를 그때부터 자체가 보여요. 또. 자기가 해탈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남도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이걸 해탈 지경량이라 그래놨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손발을 자기가 완전히 마음으로 될 것 같는데 가위 눌린 사람처럼 전혀 마음으로 자유자재한 경지가 안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수음인데, 수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먹고 입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다. 응? 속으로 막 아주 마음으로 축적해 놓은 거, 응? 이런 어떤 감상적인 겁니다. 이 감상, 생각으로 누구를 잠깐 사랑한 거기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 몇 날 며칠 몸이 살피며 넣지 무거운 거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다 버리고 창한 허공을 생각하거나 거룩한 성의를 생각하면 찰나의 몸이 가벼운 걸 느끼고 저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절 눈금이 좀 올라갑니다. 지금 앉아서 그는 뭐 자식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어디 가서 한탕 그저 먹고 놀 생각하면 점점 중력이 자꾸 무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거운 건 어찌 됩니까? 무거운 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한 군데 있지. 밑으로 갔다니까 저 밑에 끝까지 가면 지옥이 됐답니다. 가벼워 날고 난 것을 어디로 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중천까지 가거든. 하늘 목방까지 가. 얘는 천당으로 가는 거야. 몸에 중력장이 생기고 몸에 불익이 생기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항상 주시하는 말하자면 명상을 하느냐? 이 명상한다 보니까 이 명상을 해야지 하고 명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명상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때부터 명상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의 정신 수양만은 이 세상의 모든 기술계통에는 서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명상으로 가는 길만은 전면 기교가 필요치를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관자나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 수행법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분은 이랬거든. 거지여교라. 네? 거지입니다. 크게 아는 사람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기교를 다 버린다 이랬어. 정례자덕이요. 하기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뭘 저절로 되는데 얻어지는데 네? 동격실이라 괜히 발부둥 뭐 한다고 버둥거리가 다 잊어버린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한번 보십시오. 손발이 완연하고 보고 듣는 것이 분명한 것만은 마음이 과의에 눌려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수험의 몸집이라고 한다. 수험, 그거는 수험의 덩어리가 수험이라고 하는 내 마음과 우리 본성 가운데 꽉 한층의 부름이 끼서 그렇다. 이 얘기라. 이렇게 알면은 정확합니다. 지금 이 오음말을 지금 설하고 있는데요. 오음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 그릇에다 지금 물을 하나 가득 떠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떠났는데 여기다가 다섯 가지 색깔 청황, 적백, 흑이라는 흙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 풀어놓으면은 푸른색이고 붉은색, 흰색이고 하나도 없지, 그렇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맑은 물에다가 오색 물감을 뿌리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청정은 없어졌지요. 청정은 온데간데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 헐덩이나 뭐나 색깔 물감도 뿌리던 게 온데간데 없지. 자, 이게 묘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잘못하는 게 바로 요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맑은 물에다가 흙을 넣게 되면은 흙도 없어지고 맑은 물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고 모두 많은 양반들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고 바로 직설을 하셨지만은 그 얘기는 좀 믿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마비사 본디 맑고 청량한 물을 다 한 그릇을 담고 나왔지만은 거기다가 흙을 집어넣어 뿌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본디 갖고 있는 맑은 물은 그릇에 없잖아. 분명히 없지. 우리도 그래요. 우린 본디 맑고 청량한 의식을 가지고 나왔건만은 이 세상의 오용록에 빠져서 다섯 가지 물감이 탁 들어가는 순간 맑은 물도 없어지고 색깔도 온데간데 다 없어졌어. 그렇지만은 그 맑은 물을 그 헐탕물, 이걸 탁이라 그죠. 탁. 혼탁이라 할 때 탁을 탁이다. 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청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청이었고 우리가 말하면 구가 청구가 둘 다 없어져 버렸어. 아까 떼구자 뭐 집어넣은 게 있는데 분명히 뒷글 있었는데 없어. 진구라 이래 지금 진구. 네? 그러면은 그릇을 가만히 내두면 어째 됩니까? 아시네. 그릇을 과요히만 내두면은 가만히 내도 무슨 방법을 기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빨리 좀 내라. 시간 급하고. 얼른 좀 맑아져. 자네가 맑아지면 내 얼굴 좀 뒤다보게. 그 주문 읽을 필요도 없고 그게 염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에 잘못된 게 바로 요점이다. 그냥 그대로 좀 가만히 내두면 되는데 자꾸 욕하면 좀 어디 누가 말하기를
아이고, 여고담도, 야, 이거, 저게, 설악산 봉정항 꼭대기 갔다 오면 또 빨리 맑아진다고 돼. 그걸로 가지고 들고 가는 기라. 에? 한따 요새 금강산 갔다 오면 요새 한 200만 원 정도 가면 가겠어. 가가지고, 그거 갔다 오면 차 이래가지고 또, 금강산 비로봉에 또 갔다 끌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도. 전혀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길 없는 길이니 그렇잖아. 길 없는 길이 도라고 하거든. 그 무슨 놈의 길이 있어 그래. 그대로 가면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것도 문제는 많아요. 자, 그놈은 물을 가만히 당물이 그냥 아무 이면시 내둬버린 게 그거 얼마 후에 가본 게 벌거지가 버글버글 하거든 그 물에. 네? 그럼 왜 그래? 그러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빛이, 태양의 빛이 비춰줬을 때는 청량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님이 필요하고, 바로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네? 그런 게, 이게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법이 있어 법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내가 너무 적절히 표현했죠. 이거 잡아 당기 보면은 뭐가 아픈 놈이 있고 입이 눈코가 없는 놈도 뭐 안에 보는 놈이 있겠느냐. 4대가 분해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4대가 존재함으로 영혼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다면 죽은 놈도 당기면 아야 해줄 것 아니냐. 네? 바로 이러한 지금 여기에 맑은 물이 있었는데 5가지 그 색깔을 집어넣으니까 다 없어졌는데 처음에 색은 가면 색깔은 청색이라. 색깔로는 청색이고 이거를 견탁이라 그래. 견탁. 색음은 견탁이라 이래.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면은 파란 하늘을 꿈속에 잘 봅니다. 맑고 청정 하늘을 잘 보기 시작하고 밤하늘에 밝은 달도 좀 보기를 시작하고 꿈속에 아니면 명상 속에 명상이라는 건 뭐냐 자는 것도 깨어있는 듯 나중에 표현이 재밌어요. 이거는 중생들 명상 상태가 그래요. 중생들 명상 상태는 자는 듯 깨어있는 듯 잠도 아니고 깨어있는 순간에 살짝 중앙신의 눈이 살짝 떠일 때가 있어. 그걸 우리 비몽사몽하는 거래. 그때 가면은 의식이 저짝 귀신의 세계로 여행을 가고 이짝 세계로 여행을 가고 그래요. 그런 경계를 비몽사몽한이라 이랍니다. 지금 이 도깨비설화라든가 어디 가면 밤에 뭐가 보인다든가 어디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전부 우리 여러분들이나 내가 잠깐 그 무의식상 쉽게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 중간 지점에 들어가 있을 때만 들려요. 그러니까 약간 잠을 잘 때 그때 그런 게 들리지. 실제로 이게가 들어가면 지금 저가도 그거도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잠만가 들어봤어. 그냥 비가 우중충 올라오고 잠만 날라가면 뭐가 술도 한잔 먹으면 더 잘 들려요. 그냥. 옆에 막 사람들이 과음을 지금. 자, 그러면은 한참 가만히 내비두니까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먼저 맑아집니까? 제일 위층이 먼저 맑아지는 걸 보시설기라. 위층은 왜? 하늘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하늘을 닿기 시작하거든. 네? 그러므로 보살이 네? 나는 그래도 꿈속에 몸매주행을 좋아하는 거는 배울 건 없다고. 응? 꿈속이라도 파란 하늘을 자면서도 파란 하늘 한번 생각하고 죽는 그리 좋은 게 네? 잘 들어 지금 얘기가 참 위층은 먼저 맑아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차츰 이제 가라앉는 얘기가 지금 세금, 수음, 상음, 해금, 시금으로 들어가는 얘기라. 마지막에 시금 들어가면은 거기 밑에 마지막 다 깔아가고 나면은 물이 맑디 맑아지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집어넣었던 온갖 5개 티끌이 흙덩어리가 그냥 그 자리에 밑에 쫙 깔려있는 청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걸 몽땅 드러내 시쳐낸 상태를 우리는 아랑까라 그러는 기라. 아랑까라. 그때가야 깨달음이 되는 기라. 자, 처음에 세금을 이렇게 위에 한 층이 맑아졌을 때도 물이 고요한 상태로 열에 뒤다 보면 밑이 검거나 희거나 푸르거나 뭐가 그림자가 비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에이, 참 답답하네. 아, 그러면 그가 꽝 질러. 코가 뭐고 이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서 그렇지. 보이긴 보이지 왜? 그렇지만 아주 끄적거리는 안 보여. 위에가 그래도 고요했을 때 조금 드러나지 맞죠? 비슷하더라. 그러니 여도 보면 세금에도 온갖 게 다 드러나지. 에? 세금의 10가지 만약 경계도 별하별 게 붙여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그런데 수험 상태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는 물이 조금 더 맑아지면 어찌 되겠어? 그때부터는 슬슬 색깔까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가 그런가 봅시다. 읽어봐요.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위 눌른 듯 안에 능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이것이 수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다음 보면 만약 가위 눌린 정세가 그치면 그의 마음이 몸에서 떠나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방금 얘기한 마음이 고요하면 그때 자기 얼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 맑으면은 자기가 자기 꿈속에도 자기가 자기를 봐요. 네? 꿈을 꾸는 것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 하나 움직이는 거 가지고 다 봐요. 네? 그래서 그 얘기야. 몸에서 마치 이제 이 몸에서 떠나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이걸 우리는 육체의 탈이니 뭐니 이 외부에서 별하별소를 다 하는데 그거를 무슨 상당히 좋은 경주를 알지만은 수행할 때 그런 걸 다 누구나 경험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가고 머무름이 자유로워서 조금도 장애되는 것이 없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음이 다 한 것이다. 이 사람은 능히 견탁을 초월하느니 그 수음의 원인을 관찰하면 허명한 망상이 근본이었느니라. 이래 됩니다. 실제로 맑고 청정한 거울은 우리들 내면에서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 마음은 5가지 물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섞어놨기 때문에 검정도 아니고 누런도 아니고 이건 붉은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요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5가지 색깔을 똑같은 양에 섞어서 휘저어놓으면 회색이 됩니다. 스님들 입고 있는 저 회색이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회색을 입은 것은 일단은 오용락, 쉽게 말하면 오음을 갖다가 막 짓이겨 뭉개버렸다는 뜻에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옷을 입으라는 구절도 없으려니와 사마타 수행하는데 그 색깔이 도움된다는 말씀은 있어요. 첫째 그 색을 입으면은 사람이 좀 우째 말하자면은 그렇게 좀 발랄하던 사람이 성질이 죽습니다. 지금도 교도소 가면 교도소 제수복이 뭐냐면은 교도소의 제수복이 푸르죽죽한 옷을 입어요. 왜 푸르죽죽한 옷을 입었느냐? 거기에 만약에 붉은 옷을 입거나 흰 옷을 딴 옷을 입으면 미쳐버려요. 그 성질을 죽입니다. 그 색깔이 물에 둥벙 담갔다 건지는 빨래처럼 그렇습니다. 그 색깔이. 그 색깔이 묘하게 어떤 무게를 가집니다. 아주 우중충합니다. 푸른색이라도 맑고 깨끗한 그런 색깔도 아니라요. 그것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정신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색깔입니다. 그거는 교도소에 있는 제수들 신법 몸을 닦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크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아들이 지금 걷잡지 못한 방황병에 걸려 있거나 너무 산만하다면 지금 붉은 옷을 절대 입히면 안 돼요. 내가 서울대학이나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때 안에 노란 내복을 입히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노란 가사, 부처님 옷은 노란색이라. 그 노란색은 왜 그러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12색에 썼거든. 그 색은, 노란색은 어디든지 합금이 되고 배합이 돼요. 다른 색은 배합이 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노란색만은 푸른 데 들어가나 흰 데 들어가나 어디 들어가도 광택을 내요. 또 잘 융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합의 색깔을 써야 된다 이래서 노란 옷을 입었고 노란 옷을 입으라고 했다고. 황금 가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다가 약간 붉은 연부당금 빛이라 이래서 연부당금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바다 가운데서 나는데 바다 가운데서 나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을 갖다가 우리는 해중금이라 이래고 해중금의 색깔이 뭐냐면 약간 우리가 볼 땐 오렌지빛 같습니다만은 오렌지빛처럼 비유가 되지 않으나 오렌지 색깔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심리적 효과를 주느냐? 아주 정열적이며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화합적이고 융화를 잘하고 아주 먼지 명나게 그 성격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 들어가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먼지 티가 박인 거 눈병이 서서히 낫게 된다. 말하면 눈에 눈물 고인 게 눈물이 말라버린다. 눈물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새가 둘설려 보이고 막 온통 요상하게 보이지. 그런 현상이 지금부터 서서히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밑엔 또 뭐가 지금 무슨 베일이 남았느냐? 수음이라는 게 남았어. 수음은 감각, 촉각 이런 게인데 거울에 비치면 비친 대로 물상을 드러내는 그런 환각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여기서는 수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행을 들어가면 이 수음, 그 밑에 환각적인 그런 쉽게 말하자면 뭐가 번직번직한 이런 거울도 자꾸 닦으면 그렇지만 이런 물건도 닦으면 반짝반짝 빛을 내죠. 그 반짝반짝 비치는 그 성품이 뭐라는 거야. 이게 전부 온갖 이 환상을 그다가 영입을 쓰기는 기라. 이것을 닦아 없애는 작업이 우리는 수행하는 도중에 이 수음이라는 경계에서 여러 가지 마의 장난을 받는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또 봅시다. 아난다야, 저 선남자가 이 가운데 있어서 큰 강령의 비침을 얻고 마음이 밝아진다. 안으로 억누름이 분해 지나치는 문득 그곳에서 끝없는 슬픈 마음을 내게 되어서 심지어 목이 등에 등 따위를 보고도 적자와 같은 생각을 내가지고 불쌍한 생각에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공부에 지나치게 억누른 탓이다. 공부에 지나치게 억누른 탓이다. 깨달으면 허물이 없지만은 성인의 경계가 아니니 깨닫고 미혹되지 않은 채 오래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만일 성인의 경지라는 견해를 지으면 곧 비마에 빠져가지고 마침내 타락하고 만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반드시 뭐가 내면이 확 왔다 내면에 빛이 뭐 떴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하다 여기 이 경계에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건 잠깐 그러고 맙니다. 제가 한동안에 그만 아주 도를 포기한 상태로 세상에 산 이유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느 경계를 얻더라도 그게 오래 안 가요. 나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세금의 경지만 업돼도 대단히 좋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그 수행 서마들 정삼매 부처님의 삼매 닦는 안 닦는 삼매와 상관없는 내 몸을 갖다가 잘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람은 줘도 홀로 고독하게만 사람은 줘도 저 새끼 선천 무새끼까지 들어가면 그 경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부처가 됐다는 착각을 내게끔 그렇게 환희로운 자리라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원성이 없는 기라고. 그래서 이 도를 닦으실 때에 조심하는 건, 이 수행하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어떤 경계가 나타났었는데 나는 그 경지가 호랭이 없어진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거기 뭔지 슬퍼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우리 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자꾸 저걸 반성이라 해서 그걸 학교나 선생이나 스승들이 자꾸 너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여하라.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자꾸 참여하라. 죄를 참여하라. 너는 지옥 간다. 네? 너희 죄를 참여하라. 뭐 어쩌라 하고는 자꾸 사람은 우리는 죄악이라 해가지고는 죄의식을 자꾸 투입을 시키거든. 이러면은 자기를 자꾸 능멸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혐오가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게 되면 어쩌냐 갑자기 슬픈 바가 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 종교도 보면 기독교 어떤 개신교도 보면은 막 통곡의벽이라 해서 만날 우는 데가 있다고. 그 비만에 떨어지면은 일주일 이상 울면 진짜 눈이 가버립니다. 시력이 가버려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시력이 갔으니까 그 이상 불행이 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슬픔이 일어나더라도 난 한때에 잠깐 조금 걱정하기는 우리 성도보살님 조금 걱정했거든요. 울어서가 아니고 울진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저기 또 반대로 희망하다는 게 있어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감당을 못해요. 그걸 자기가 의지로 자제될 수 있다면 비마라고 하거나 희망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주시만 하고 있으면 잠깐 그러다가 없어져요. 잠깐 그래가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담담하지. 담담하다고 해서 다시 우는 거, 슬픈 거 보고도 눈물 안 흘리고 웃을 것도 안 웃고 이 소리는 아니죠. 네? 어쨌든 이런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경계다. 언제 어느 날까지는 날이 좀 어떤 땐 좋다가 또 하루 오전은 좋다가 아니면 오후는 맑다가 저녁에 흐릴 수가 있고 이것처럼은 고요하던 하늘이나 공간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있다가 왔다가 가는 걸로 아시고 환상으로 보고만 있으면 되지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이건 좋은 경계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품어서는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요. 또 그 다음에 아난다야 또 정가운데서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하여 수선한 모양이 앞에 나타남을 보고 지나치게 감격하면 그 가운데 한없는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맹렬하고 날카로우며 뜻이 부처님과 같은 것처럼 되어서 삼아성직업을 한 생각에 초월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것은 공부의 작용으로 지나치게 자부해서 일어나는 탓이다. 깨달으면은 허물이 없지만은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자각하면 된다 얘기죠. 갑자기 어쩐지 모르게 내가 막 부처님 세계가 막 보이고 상상을 못했던 인간으로서는 느껴보지도 못했던 세계를 막 보면서 자기도 모르던 모르는 걸 막 알게 되고 이럴 때에 홀령이 나는 이거는 우리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없고 어떤 사람은 이게 흔히 참선하다 그래요. 하다 보면은 그런 경계가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앉았다가 입 들이고 사리고 사리면 언제 간댔거든. 어떤 데는 한 달까지도 사리면 언제 간댔. 보면은 병소나 산이나 어디 가서 그냥 그대로 앉아있대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찰나 같았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삼아성직업을 나는 찰나를 본 나는 찰나를 갖다고 삼아성직업을 살았다. 이런 착각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처님까지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마침내 부처님과 대등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섭은 말하는 것이요. 응? 이거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말하는 게 그래서 없어질 것이나 그런데 만약에 성인의 경계라는 견해를 지으면은 비친 마가 그 마음으로 들어간다. 어제도 이 글자를 썼습니다만은 이 미칠광자 이 미칠광자를 잘 봐야 돼요. 이 미친다고 하는 병은 뭐냐 하면은 전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서 시작한다. 미친 병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집에 가거나 여기 있거나 내가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성불로 못 가요. 항상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뒤다볼 때도 늘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스치고 다니는 걸 보거든. 내 마음의 마당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남에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병인 거. 이거는 여기에 미친 병이거든.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근본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감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마가 들어가. 미친병이나. 그래가지고 마침내 삼라만사 우주를 내가 다 창조했다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 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새 새로 생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들은 그런 소리를 밥 먹듯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망어제를 짓고 난 다음에 죽으면은 직방 무관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무관지옥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떠냐고 이걸 누가 묻는다면 부처경전에 자세하게 써있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 신식이 하늘씨 높이 공중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직접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바람을 타는 것도 있고, 그냥 불을 타고 번개불을 타고 번개불처럼 10만원 국토 밖에 저 무관지옥으로 그냥 타방 세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직방 들어가는 게 있고, 요새 말하면 블랙홀을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블랙홀을 타고 들어가요. 반대로 천당 가는 것도 블랙홀을 타고, 이건 하이트홀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사람 환하게 비친다. 이게 틀려요. 무한지옥으로 빠지는 사람은 블랙홀에 시커머니까 음산하고 캄캄하고 막 으시시하고 저때 가면 무섭습니다. 섬찟하고 저때 가면, 사람 죽었는데 섬찟하고 저때 가면 그 집이 뭐가 좀 이상한 거는 그 나쁜 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산 사람이 그 집에 간 게 뭔지 막 참 이상한 그런 분위기 기분도 뭐 산 사람 없고, 뭐 이런 사람은 뭐 산 사람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어디 뭐 앞장에 떨어졌을 뿐이고, 이 성철 스님 같은 어른이 이런 분들은 큰 방향이 하나 올라가. 이게 화이트홀 타고.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이런 마에 떨어지면 안 될 게, 항상 이런 것은 무엇이 보이더라도 내가 안에 아는 자가 나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앞에 뭐가 나타나도 그걸 아는 놈이 있을 거다 이라. 나는 부처를 봤다 이러면 부처를 본 놈이 깨달은 놈이 아니고, 내가 부처 봤다고 아는 그 자가 진정한 청정 요갑의 불성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고 어떠한 신비가 나타나도 결론은 뭡니까? 전부 환상이 되는 거야. 그때 가면은 재불 세계도 유여허공하라. 원각경에 그래 나와요. 희방세계 부처님은 많은 세계가 있지만 이것도 허공의 헛꽃이라고 이렇게 딱 부처님 옷을 박아버렸어. 왜? 그러한 극락세계, 그러한 시방의 재불국토를 보는 그자가 청정묘각이지, 청정묘각성 가운데 드러나 있는 세계는 전부 헛꽃이다 이 말이여. 이 본문을 들은 여러분들은 새 세상생에 이런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고 내가 담보를 할 수 있다. 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잡았다. 이 능경을 가깝게 안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마음으로 닦는다고, 마음 닦는다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 사도에 다 들어집니다. 자꾸 마음 갈고 승부라고 마음이 붙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전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다 했습니다. 부처님 경전. 마의 건속들은 경전, 부처님 경전하기를 우습게 합니다. 앞으로 요법연행에 가면은 줄줄부줄이 이 제가 여기 생을 두고 힘주어 온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저 정말 선량한 부처님은 아무도 남는 100점짜리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무슨 한 소식 두 소식 해서 지가 깨닫는 논리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착하게 가느라면은 우리 이 세계 여기서 말하는 이 온마 이 마가 한 50마가 돼. 이 마의 경계를 상상을 하면은 못 닦을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천수경에도 보면은 관세모살 같은 양반이 그 부처님 만나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딱 한편 이르는 소리를 듣고
초지에서 팔길도 있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초지에서 일치 올라가려면 몇 아성지급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정준씨 저러는 이북선 위로 오셔가지고 고향 나올 때 소 한 마리 훔쳐가 팔아가에 나왔으니까 참 그 양반은 어릴 때부터 배짱은 나보다 큰 짓이고 난 우리 아버지 옷 떨어진 옷 한 벌어도 입고 왔는 어딘가에 가지고 나 입고 나왔는데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네들은 아버지 도장 하나 받으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집 아들로 태어나만 난다면은 그 아버지 재산은 전부 내게 된다 이 말이요. 도장 하나 그래 건네봤는데 그렇게 힘들겠어. 응? 그러니 어떤 그 아득한 수행의 그 어려움의 어떤 이런 얘기 속에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라. 3세 재벌들은 이미 서다원이 부처님은 이미 누구도 어느 부처도 안 만들어 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최신령 공법을 다 써가지고 최상의 비상수단으로서 우리를 빨리 찰나에 성불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에 가면 아들이 장난으로 모래로 부처님 탑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 사람은 성불을 했고 장난으로 혼잡으로 불상을 하나 그려도 이 사람은 성불했다. 밀적 건강 3세 열애를 보호하는 밀적 건강 누가 말세 어느 중생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배우는 자가 있으면은 미동자를 구하듯 가서 보호를 하라. 즉 건강이 그 사람을 보호하겠노라고 이해하는 순간 84,000 하울신장이 밀적 건강 그 집에 가기 전에 가서 자기 눈을 보호하듯 그 사람 여기 있는 문자를 보호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안심 팍 하고 너무 그만 돌아다니면서 좀 여기저기 한 잔 먹고 조금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그래도 아버지 말 좀 들으려고만 노력만 해봐 하면은 우리는 찰나에 성불하는 길은 이미 탄탄대로 고속도로로 놨으니까 안심 푹 하는 이 기능으로 오늘 요게 목표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